있습니다. 기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동일한 현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따랐던 많은 그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면 다 병들고 아파하는 문제 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어디서든 간에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문제, 대부분 병든 사람들, 그 병을 고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래서 여러분, 동사로 기억한다면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치셨더라.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뭐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교육하는 교회,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곧 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이것이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전파해야 됩니다. 전도.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유무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이고 그리고 성령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가르치는 거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처럼 병을 고치실 것을 믿고 우리도 고치는 교회 그리고 고치는 성도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성도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처럼 사람들의 병이 나음받기를 원하는 교회, 성도,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9장의 2절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고취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리고 교육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근데 여러분, 3절 말씀에 그냥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아멘 하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싫으면 안 오면 되는데 굳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패턴은 동일한 패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슨 사건 때마다 옆에 서서 야, 저렇게 치유하는 게 귀신 들려서 치유한 것 같아.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을 치유하는 것처럼 막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합니다. 되게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지만 늘 부정되고 흠을 찾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티를 자꾸 찾아내느냐 막 이런 비유를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세 우경에 따르면 모세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혼 사례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보고 그리고 늘 같은 패턴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다.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마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괴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의 질문에 말씀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 말씀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바로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이혼은 절대 금지고 이혼하면 마치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할지인데, 그러나 7절, 마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모세가 이혼할 수 있는 사례를 얘기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예수를 향해서 이거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마치 질문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니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질문이 아니고, 그래, 너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마치 질문을 통해서 뼈를 때리는 거예요. 너희의 완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대답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게 뭘까요?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면 이게 바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바로 상대에 대한 불신, 간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마치 이, 이중으로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이혼은 죄고 이혼하지 않으면 선이고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간음, 간통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실제적인 얘기라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아닙니까? OECD 국가가 다들 선진국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상식으로.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는 9위입니다. 9위. 그런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1위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되게 좀 부드럽게 아주 관대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1000쌍 중에 2쌍 이상은 이혼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국가가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전 세대 0세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80세까지 이런 통계다 보니까 통계 안 잡히는 그 연령대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의 흐름은 그 6, 70대까지 그리고 50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4, 50대까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는 황혼 이율까지 높아지다 보니 일본보다 더 높은 국가, 이혼 국가가 되었죠. 근데 이 이혼에 대해서 정죄하듯이 하는 것이 맞느냐, 안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하면 죄냐, 안 하면 죄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늘 그래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건져내는 것이 마땅하지, 율법에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안 되니까 내버려 두겠다가 아니에요. 그 가정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왔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지, 해도 된다, 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어떠한 연고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제가 뭐 우리 식구 같으니까 얘기합니다. 이혼하면 죄라서 오면 안 됩니까? 아니, 더 와야죠. 여러분,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인데 문제가 있으면 와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그 세상이 보는 눈처럼 정죄하거나 쉽게 판단하거나 바리새인처럼 그럴 것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보자라고 하는 의도적인 나쁜 의도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적인 예로 이혼했으면 문제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마치 주온 것이 정죄하는 눈으로 서로가 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꼭 뭐 이혼이라고 하는 사례 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는 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이런 의도성 있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사람을 떠보고 하는 질문들 아주 위험한 것이죠. 오늘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잠깐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점검하는 교훈이 되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는요 늘 환대하고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다른 얘기가 19장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에 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장입니다. 천국의 비유로 가득한데 오늘 19장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왔을 때 마치 아이들은 없었을까요? 아이들도 가득했죠. 시장에 아이들이 모이고 그리고 뭐 약장수한테 사람들이 모이고 늘 아이들이 모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고 마치 뭐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들 알지 않습니까? 애들은 가라, 막 애들은 가라,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병자들도 많은데 우리 예수님이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애들은 좀 뒤로 가라고 꾸짖는 거죠. 이게 바로 전통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왜? 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에 빠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우선순위는 남녀, 남성 중심 그리고 20대 이상의 장년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여자들은 아이 여자들은 조용히 해. 애들은 좀 빠져. 이게 정서였고 제자들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좋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다 그랬다고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는데 왜 나쁜 전통을 이어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 여성을 더 우대하고 아이들을 더 우대해야죠. 그래서 외국 영화 볼 때 보면 위험에 빠지면 타이타닉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먼저, 여자 먼저, 아이들 먼저, 그리고 아픈 사람 먼저 구조하려면 그런 쪽이 더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성경 말씀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일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가장 약한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어린아이를 애들이 착하고 순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그럴듯한 해석일 뿐이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는 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원리로 얘기한다면 당시에 가장 약한 자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약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낮고 그리고 천대받는 인생들이 그들의 것이 천국이 될 것이라고 이 말하는 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낮고 천하고 그리고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갈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게 예수님 말 그대로 복음이 되어 주셨어요. 그가 천국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갈급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인생이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예요. 어른들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기서 떠나 다른 곳에 갔더니 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뭐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나이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근데 그 계명이 바로 5계명에서 마지막 계명까지 이르는 겁니다. 쭉 얘기하죠. 16절에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 도둑질을 말라, 거짓 증언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었거든요.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대요. 22절. 부자인 거죠. 근심하고 갔다는 겁니다. 왜 근심했냐?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다 했다. 율법을 지켰다 말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을 형제들에게 나누고 너의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천국이 임할 텐데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근심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결국은 재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재물이 지금 있는 내 소유가 하나님의 마치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어린아이의 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천국이 소유되는 것인데 부자는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것처럼. 지금이 살기 좋고 내가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했던 어린아이와 전혀 다른 인생 부자 청년, 장년, 20세 이상의 청년 남자. 근데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도 버리지도 못하니까 그냥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두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있는 것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 뭐 두세 살 보십시오. 10만 원짜리 수표랑 그리고 1,000원짜리 10장이랑 예를 들어서 뭘 가질래 하면 뭘 가질까요? 예, 뭐 어른들은 당장 10만 원을 딱 택하겠죠. 근데 아이들은 뭐 많은 것들, 화려한 것들, 예쁜 것들, 색깔이 있는 것 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순전한 뭐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오직 어머님, 아버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그런데 부자 청년은 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오늘 잠깐 읽었지만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고 있습니까? 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들과 아들 관계 정도의 부자는 있고 그리고 마음이 부자인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동일한 공통 분모 그런 든든한 부자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아니면 다 버릴 수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27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모든 것 성경 말씀 30절만 읽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러나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모든 풍성함의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인생,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만 전적 의지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이 사순절 기간에 뭐 이러이러한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없이 제자들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럴수록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이 누리는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려서 그게 바로 천국이 그게 바로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